이번 시간에는 성경 빌립보서 2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저희가 했었고, 정리를 조금 하고 2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장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려 하나니, 그 빌립보서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내 삶에서 주님이 얼마나 내 삶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나라는 사람 속에 무언가 많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가족관계, 뭐 돈, 뭐 취업, 혹은 뭐 직장에서 나의 입장, 뭐 출세나 명예, 뭐 권력, 뭐 즐거운 거, 뭐 친구, 이런 것들, 이 인생 속에 뭔가 수많은 이렇게 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건데, 이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 그 사람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나의 전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전부였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였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육신은 무익하다, 이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어떤 성경적 시각과 깨달음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 아마도 이 육신의 무익함에 대한 조금 더 상세화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이 말은 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또 우리가 같은 사람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런 일들을 결국은 실체적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게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혼의 동반자들, 그런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성도로서 우리는 뭐 겉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있을 것인데,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같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거,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선명하게 좀 보려고 하는 거, 이 문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섬김을 어디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섬김은 이 빌립보서 이 문장의 흐름들을 보면 너무나 확실하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즉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뭐 교회라고 할게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야 하느냐, 뭐 이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와 섬김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속에도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분도 세상에서 적용할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훈은 보편적이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치만 어쨌든 여기서 먼저 바울이 꺼내는 이야기는 형제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여기 전부 다 이런 거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안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거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세상 사람한테 권면해요? 제가 세상 사람 위로하나요? 세상 사람과 교제하나요? 안 하잖아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때 한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랑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실체죠. 겸손한 척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것이 정말 자기 것이 되려면 우리는 좀 깊이 있는 자신에 대한 좀 입장, 통찰,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육신은 유익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 즉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이 전혀 없다라고 느끼게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섬김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사실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이만큼 낮은 거 아직 이해하지 못했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말 속에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듣는 많은 형제님들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지 못했겠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겸손 속에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을 사모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작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내가 그만큼 주님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내가 낮은 걸 아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허영이거든요. 허영. 쉽게 말하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나의 낮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제가 이것은 어디서나 정말 자주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배워서 나 혼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나 혼자 배워서 나 혼자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누린 만큼 그것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수고로 나타나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또한 자기 부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편지로서 빛으로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드러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낮아졌어, 내가 그리스도인 얼마나 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지식으로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배웠으니까. 그게 우리가 느끼는 실체인 거거든요.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베드로만큼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지도 못했고 먼저 도망쳤죠.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 거고, 그것 때문에 내려갔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회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섬김들은 전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낮아짐을 보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죠? 바울의 기쁨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죠?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끌려가는 그 삶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기뻐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생각보다 많이 형제들로부터 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아직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섬김의 원리를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섬김과 수고, 이런 것들은 다 모임과 모임 속에서의 행함이 먼저 우선적으로 많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자세히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모임과 모임 속에서의 행함에 대해서 크게 딱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거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이자 하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항상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맨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모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였으면 모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이 두 구절만 그냥 써왔는데, 이거는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을 보면 어떤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체를 우리가 그냥 그 속빈 어떤 쭉정이처럼 뭐 껍질만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형제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치만 원리는 저는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모여서 그러한 것들을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들에게 유익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아까 있었던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그거는 덕이 세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툼과 허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나를 높이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 덕이 세워질까요? 덕이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임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는 자체는 조금 우리가 지금은 많은 은사들이 사라졌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런 은사들이 지금 실행이 안 돼요. 방언 같은 거 지금 실행되지 않죠. 뭐 병고침 이런 것도 거의 실행된다고 보기 힘들죠. 거의 대부분의 은사는 사라졌고, 다만 어떤 일들 할 때 우리는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결국 뭐다? 우리는 모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어떤 바울이 제시했던, 빌립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섬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도 사실 같은 맥에서 오는 거죠. 낮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원리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은 인생에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결국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기 전에,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편말들이나 그런 뭐 포스터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 그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하셔가지고 막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국은 전도만이 남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성경 자체의 문맥과 맥락과 그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아,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점점 생각을 하게 됐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비우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신은 무익하거든요.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실 무익한 육신이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먼저 비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삶, 그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실체를 밝혀주고 이것이 바로 사람과는 반대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시느냐? 비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혹은 내려가는 삶을 사시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사시는 거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간은 어때요? 저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채우려고 하죠.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최대한 내려가신 거예요, 최대한. 우리는 최대한 올라가려고 해요. 물론 제가 올라가서 뭐 대통령이 되거나 막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죠? 그냥 사람이란 거는 자기 딴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뭐 꼭 그것이 무슨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산다는 점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비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허무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 잘 아셨고, 이 땅과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고,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은 이해했어요. 아,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삶은 예수님의 삶이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위인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정치가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재벌이 있을 수 있죠. 커다란 뭐 예를 들면 이미 죽었지만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것처럼 막 세상에 혁신을 가져오고 막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막 측량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운동선수들도 많죠. 우리나라에. 뭐 외국에도 그렇고요. 이런 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막 이렇게 되게, 그리고 그들의 삶을 막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노력했고 막 이런 인생을 막 그러면서 우리는 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 이거예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바울의 눈에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건 누구예요? 어떤 인생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보이세요?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배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되고, 그분의 삶의 아름다움과 실체, 그분은 비록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고 교회 안에서 베풀고 다른 사람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쁨은 내가 뭐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사도 말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냐?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가신 아름다운 길이며, 또한 그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장차오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낮아지고 비우는 이 모든 삶을 지탱하고 인내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때는 질서가 어떤 개편이 되고 내가 영광 가운데 서고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 있던 자들이 낮아지게 될 거라는 그 우리의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것도 제시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가장 높은 자셨지만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을 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점점 죄를 안 짓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이 빌립보서가 지금 죄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율법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안 다루고 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고 주님이 가셨던 비움의 길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게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오히려 반대로 많은 교회가 현재 사실 진리의 빛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어쩌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죠. 왜냐면 구원을 이룬다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서 비움의 길을 가는 것인데, 한번 우리가 교회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비움의 길을 갔는가? 비움의 길을 가지 않아요. 높아지는 길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과 에너지를 소유하길 원했고, 교회가 그랬고 교회에 속한 개인들이 그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실패했고 개인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흐트러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구원을 이룬다는 거는 단순하게 성화가 된다 이런 의도로 여기서 전혀 쓰이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비움의 삶을 살았던 주님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사실 해석만 정확하시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이 구절만 똑 떼서 보지 않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면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봐봐, 너희를 소원을 두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거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소원?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갖게 되는 사람이고, 즉 여기서 우리가 소유하는 소원은 어떻게 돼요? 나의 소원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진짜 소원인 거예요. 그런 소원들은 주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인정 가운데서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벽에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쉽게 물러날 수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사업을 크게 벌리거나 외국에서 기회를 얻거나 혹은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신앙 속에서 그러한 뜻을 본다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사람이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외부적 환경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원망과 시비가 막 생기는 거죠.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가지 못했어. 바울 사도 그것 때문에 화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둔다라는 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선을 추구하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비워지는 삶을 실현하는 거죠.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런 건데요. 또 이제 이런 말 하죠. 이는 너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로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낮아지는 것, 주님의 삶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현재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룸으로써. 주님의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삶으로써. 이해되시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를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려고 했고, 그 비우는 삶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였고,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써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다름질, 물론 여기서 바울이죠. 그리고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을 밝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을 지속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냥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많은 영상들에서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요약만 간단히 하면, 이 두 사람은 결국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시대 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 멀어지고 자기를 채우는 쪽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때요?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는 복음에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들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어떤 목표를 딱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를 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탄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점들이 많이 있고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디모데는 무엇을 했고 에바브로디도는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측면을 많이 바울이 말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하고, 여기서도 여기서는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 너희를 섬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결국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비우고 그 남은 것들을 다
복음과 형제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삶으로 선택했다. 저는 이것은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생활을 잘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냐랑 되게 비슷한 문제죠.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투자하느냐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소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비움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투자를 비우면, 세상에서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비우고 나면 그 비워진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세상 일. 세상 일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노는 거, 아니면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 다 결국은 세상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더 주님께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거. 우리가 이런 데서 뭐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사도로 살 수 있거나 혹은 뭐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삶과 우리 삶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얼만큼 최대한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문제를 제가 간단히 말을 했고, 앞부분에서는 비움까지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